사도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사도 바울이 그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간다고 하고 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리만큼 그렇게 비난을 당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도 없다. 추천서도 없어. 그러니까 사례비를 달라고도 못하지 라고 하는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당신들 존재 자체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내가 참 사도라고 하는 추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신의 참 사도직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우리 식사 기도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저에게 목사님 왜 저에게 식사 기도를 시키는 겁니까? 저를 테스트 하시는 겁니까? 평소에 기도 하나 안 하나 테스트하는 겁니까? 이런 항의를 제가 받은 적도 있습니다. 목사가 누가 기도를 평소에 하나 안 하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대표 기도를 시키는 일은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심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울이 교활하다 라고 하는 비난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이제껏 사역을 감당해 온 것은 교활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니고 있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자신이 주로부터 자비를 입어서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살리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자신의 사역을 이제껏 이끌어온 것이다. 자신은 교활함으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나의 사역이 모세의 사역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역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뿐이다. 그것이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 그것은 괴율입니다. 교활. 내게는, 이런 확신이 있는 내게는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반응하겠지, 그럼 내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활한 마음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은 내게는 부끄러운 일일 뿐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말씀에 그 어떤 불순물을 넣지 않기를 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그냥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불순물을 넣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는 추천서이다. 예루살렘에서 받은 추천서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진정한 추천서이다. 나는 당신들의 양심에 이 추천서를 천거하는 바요. 그것이 사도의 메시지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 누구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밝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일말의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진리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설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며,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내가 참 사도인, 참 사역자인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위한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 그것이 나의 참 사도직을 밝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참 사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사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종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충실한 사역자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라는 빛을 비춰주셨다. 자기에게 비춰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라고 하는 빛,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지니고 계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지니고 있는 그 빛남, 그 빛남을 자기 자신에게 비춰주셨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은 자신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 학습에 의해서 습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학습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지도권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지식의 빛을 자기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Out of darkness, 어둠으로부터 어둠 밖으로 빛이 비추라. 언제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어둠에서 빛이 온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빛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냥 어둠 가운데만 있었던 사도 바울, 근데 빛이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어떤 계시를 받은 것이지요, 주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은 단지 무엇과 같은 존재다? 질그릇 같은 존재일 뿐이다. 흙으로 만든 토기, 그저 흙으로 만든 earth vessel, 그러니까 그냥 흙으로 만든 그런 조악한 어떤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질그릇 같은 이 몸에 무엇이 담겨졌다? 보화가 담겨졌다. 트레저가 담겨졌다. 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의 그 어떠함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자기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특별히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러했죠. 그만큼 자신이 참 사도라는 겁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이고 능력의 기원이 자신들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사역자는 이것을 확신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까불지 못하는 겁니다. 장난치지 못하고. 제가 강단 밑에 내려가면은 농담도 많이 하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미국 가서도 켈빈에서 교수님과 미국 학생들이 저보고 조크 이셀프라고 그랬습니다. 유머 자체다. 조크 이셀프다.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미국 사람들은 또 좀처럼 잘 웃지 않습니까? 그냥 한마디 던지면 그냥 와 이렇게 웃고. 한 번은 벤스트라 교수님께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희승은 어떻게 해서 이 수업에 들어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매하신 교수님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별로 들어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막 교수님이 막 그냥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옆에 사람이 좋다고 자꾸만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들어왔다고 했더니 그냥 뭐 교수님 비롯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이렇게 웃었어요. 교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진 않으니까 보통 제가 뭐 웃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게 사실 제 마음이었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저 김 목사가 강단에서도 굉장히 웃기면서 이제 설교를 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들어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딱딱해. 완전히 그 강단 아래에 평소에 김 목사하고 강단 위에 김 목사하고 완전히 다르대요. 여기는 까불는 데가 아니니까. 저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죠. 제가 의도하지 않는데 뭐 성령님들이 웃으시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서 무슨 제 화수를 어떻게 한다든지 여기서 한번 중간에 웃겨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그것은 감히 행할 수 없는 일이라. 강단에서의 외침은 신적 기원을 지닌 것이다. 그리고 신적 기원을 지닌 것이어야만 한다. 바바로티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뭐였냐?
나가면서 그 이태리 사람인데 영어로 I will die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I will die. 나가면서 나 지금 죽으러 간다. 늘 두려웠다는 거죠. 이 공연 자체가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바바로티 정도 되면은 그게 무서웠게 나오는데 매번 나는 죽으러 가는 심정으로 그 객석에 선다라고 이렇게 어필하고, 실제로 그 동영상을 보면,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보면 나갈 때마다 I will die 이러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음이 나올 때 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 호흡이 준비되어 있어도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그래서 그 눈빛이 그렇게 진지했었는지 모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 연주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 강단에 선 자의 태도는 더욱 어떤 것이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자신 있게 설교에 자신이 생긴다 그러면 끝장인 것입니다. 목사는 나는 설교가 자신 있다 그러면 끝장나는 것이지. 무섭기에 주일 아침에는 전혀 식사를 못하는 거죠. 2시나 3시 정도나 돼서야 이제 식사가 들어갈 정도로 그 스트레스, 그것이 무슨 설교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스트레스인 것이죠. 신적인 기원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말씀, 그것이 전달되어야만 하기에, 그것을 저를 길러주신 장경재 목사님 밑에서 보고 배웠고, 한 번도 웃기는 말씀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밑에 내려오시면 그렇게 따스하고 유머도 많으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역자라.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이 모든 방향에 있어서 괴롭힘을 당하지만 으스러뜨려지지 않았으며, 그냥 사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지만, 돌림방을 당했지만 으스러뜨려지지 않았다. 크래시 되지 않았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당혹해 쓴 적은 있지만 낙심하지 않았다. 핍박받지만 그만두지 않았으며, 쓰러졌지만 디스트로이 되지 않았다. 파괴되지 않았다. 자신들은 항상 자신의 몸에 예수의 죽으심을 수행하여 예수의 생명이 또한 자신의 몸에 나타나기를 소원하여 행했을 뿐이다. 10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수행하여 그랬는데, 이 죽으심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성경에 예수 죽인 것을 이랬는데 시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늘 죽음의 전조들, 죽음의 오맨들이 늘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들은 매일같이 죽음의 징후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거반 죽은 줄 알고 돌로 쳐서, 그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서 있는 것처럼, 과연 11절에서 바울은 우리 산자가, 지금 살아있지요. 바울이 우리 산자가, 달리 말하면 살아있으나 우리가 계속하여 예수를 위해 죽음으로 넘겨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치명적인 육체에 드러나게 되도록 한다. 매일이 사형 집행일이었다는 겁니다. 매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합니다. 매일이 사형 집행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 그 이면에 동전의 양면같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질그릇 같은 자신의 육체의 생명이 그럼에도 끊어지지 않고 신적인 삶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 있음이, 그것을 행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개인적으로 보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데 당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실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사형 집행일인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자기 자신을 사용하셔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확신하는 자기 자신이 어떤 교활함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죽음은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고 반면에 생명은 성도들 안에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자신은 결코 교활한 사람일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가 재년에 직면하면서까지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의 눈에 고린도 교회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이요 교활한 사람으로 비춘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이 직면한 재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 사역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벌어서 성도들의 필요를 세웠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도는 재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런 확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다윗이 재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내가 말합니다, 말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과거에 말한 것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 일행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이런 재난 가운데, 다윗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라고 한 것 같이 자기 자신들도 사도 바울 일행도 믿기 때문에 말한다. 무엇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당신들을 위하여서 행하는 이유는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교활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더욱더 이 복음이 전하여져서 많은 감사의 찬송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어떠함,
목적해서 행한 것이 아니지요.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 성도들이 회복되고 참 빛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것을 목적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해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저 믿는 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그 과정에서 닳아지고 썩어지는 그 부패하는 자신의 육체를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단지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기뻐할 뿐입니다. 왜? 영원에 비추어서 잠시일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자신들이 받게 될 그 영광의 무게에 비한다면 가벼운 것일 수밖에 없는 그 잠시 동안의 괴로움, 그 기간과 무게가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것은 그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것이며 그 영광의 영원함에 비춰보면 잠시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 확신을 지닌 자가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합진에서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이런 이들로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들로 목사의 안수를 받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는 그 온갖 재난과 어떤 오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개의치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으스러뜨려지지 않는, 크러쉬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성도들을 살려낸 일에 일생을 다할 것입니다. 오직 그 평가는 하나님에게만 맡길 것입니다. 그 비교 불가한 영광의 무게를 자신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 그것이 성도들의 것이지요. 또 자신의 것이기도 하면서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세대는 사실 이러한 강한 사역자들을 만날 것이며 강한 성도들, 그것이 어떤 리지드한 어떤 그 엄격한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크리스찬들을 우리들은 참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저 역시 이러한 선배 목사님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이런 영광의 무게를 지닌 것임을 함께 확신하며 주신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받음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확신했던 복음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빛된 복음을 아직 전달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찌하였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나가서 주호를 전하든 말로 전하든, 특별히 사역자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영원한 그 무게, 영광의 무게를 인식하는 이들로서의 마땅한 태도요 특권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한 자매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주의 자매님하고 오셨습니다. 처음 오시는 성도님이십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몰려가야 됩니다. 저는 참 슬픕니다.
사실 처음 보는 그 어떤 자매가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한 10분 내외, 우리가 오늘 한 50분 정도 오셨습니다. 누구의 영혼이 처음 교회를 찾아온다면 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까이 가서 뜨겁게 그 영혼을 위해서 묻고 반가움을 표하고 함께 이 길을 가게 되기를, 이 빛된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우리는 정말 함께 소원해 줘야 되고,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은 누가 와도 나가서 전하지는 못하도 그래도 온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그 영혼에 대한 그 뜨거움, 그 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 것이며, 그가 영원히 살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함께 거하시는 부모님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그 남편도 얻게 될 것이며, 그 같은 라인에 사는 언님과 동생도 그 영원한 생명을 같이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여 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서 오신 성도, 그 어떤 저기가 거의 없다. 24년 동안. 한 번이라도 데리고 온 성도들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섬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러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재난은 내게 있어서는 참으로 경한 것일 수밖에 없다. 17절 말씀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매일 사형 집행과 같은 그러한 징조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위협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확신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영원을 보장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뜨겁게 인식되어지기를, 여기 있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가슴에 한번 다시 한번 그 확신과 영혼에 대한 뜨거움을 지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참으로 분투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그것다함이 아니고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가슴에 새기며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확신이 저희들 모두의 진정한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확신이라면 분명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할 것인데, 정말 사방으로 핍박을 받아도 으스러뜨려지지 않는 그러한 확신을 지닌 저희들로서 그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일관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낯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썩어질 육신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 계신 하늘을 향하여서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